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짜 겸손 그리고 진짜 자랑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돼요. 성경에서도 겸손이라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겸손하기가 쉽나요? 참 어렵죠. 겸손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거, 아주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되는 것은 언제 진짜 겸손하게 되죠? 겸손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겸손하게 돼요. 자기가 내놓을 의견도 없어, 그리고 해결할 방법도 없어. 그때는 해결하는 분의 의견에 조금도 반대의 표시를 할 수 없는, 내 의견이 전혀 내놓을 만한 의견이 없을 그때가 이제 가장 겸손해지고 내게 주는 것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자기 의견에 내세울 것이 있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뭔가 내 의견을 반영해야 돼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주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겨우 떨어지기 직전에 어디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거나, 또 깊은 늪, 아주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 늪에 빠지게 됐을 때 손을 쭉 뻗었는데 줄 하나가 내 손에 잡히게 되면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이게 나이론 끈일까, 중간에 끊겼을까, 이게 고무줄일까, 이게 날 잡아줄까, 버틸 수 있을까, 연구하지 않게 되죠.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딱 잡혔을 때 여러분, 이건 계산할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생각, 의견을 반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다행이네 하고 잡고 땡기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도 자주 읽어서 그냥 외우듯이 하죠. 근데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맞는 말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높으신 하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맞는 말이냔 말이에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라고 해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겸손할 리가 없잖아요. 하실 일도 없죠. 그런데 이 겸손은 오히려
절대자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에요. 겸손. 근데 예수께서 나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난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내가 뭘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일을 나는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겸손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견,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전혀 없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아버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거기에 거역을 할 마음도 없으시고 생각도 없으신 완전히 그저 순종하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가 주는 이 멍에를 너희가 메고 내게서 배우면,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저게 멍에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보는 거예요. 매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 배우면, 내가 주는 멍에를 네가 매고 경험하면, 그리하면 너희도 겸손하게 되리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너희가 메고 나의 말을 배우고 따르면 너희도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럼 너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셨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은 자기의 뜻대로 세상 가서 한번 마실 한번 나가볼까 하고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품에서 함께 계시던 분이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품에 있는 아들에게 내려가서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아들에게 할 말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말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께서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들이 성취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었어요. 그렇게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겸손하시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 이 겸손하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가 세상에 가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니 이 일을 이루어라 하실 때 아들이 싫어요 하고 세상에 오기 싫으신데 억지로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겸손하지 않으신데 겸손하려고 노력하신 분도 아닙니다. 겸손하기를 노력하실 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을 입는 순간부터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셨을 때는 이미 겸손을 배워서 그걸 어떻게 노력을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그 노력의 단계가 아니라 이미 겸손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가장 겸손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을, 이거를 예수님이 막 이를 악물고 그냥 억지로 참아내고 나는 겸손해야지 하고 테스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서 이미 낮아지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도록 보냄을 받으셨기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아버지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품 안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 되기 전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그럽니다. 함께 계실 때의 거룩함, 함께 계실 때의 거룩 능력, 함께 계실 때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육신을 입고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성경에 많이 기록된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선포들을 통해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난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아들에게 다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전하거라. 그리고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을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다 기록하게 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라 하시며 자기가 행하실 일들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했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에 마치실 아주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요, 나를 이 세상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들을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를 죽이시기까지 하십니까? 하고 예수께서 외치셨어요.
예수께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 완전히 내려오셔서 이미 육신을 입으신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뜻에 가장 진짜 겸손하셔야 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여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칠판 앞에서 공부했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다노라고 하는 이 말은 경험하다, 낯설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서 이거 새롭지 않아, 나 해봤던 거야 하는 경험하는 거. 배우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배움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로 받아 그 말씀을 예수께서 세상에 와서 전해주실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겸손은, 여러분, 겸손하라 이건 노력해서 막 애써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굽신굽신하는 이 겸손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과는 전혀 다른 겸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우린 딱 잡았는데 이게 나이롱일지 중간에 끊겼을까, 이걸 잡아도 될까, 한참 생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잡을 때 하나 잡고 둘 잡고 세 잡고 하는 게 아니죠. 확 잡는 거죠. 이게 겸손인데, 아버지께서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이미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만으로 이미 겸손할 수밖에 없는 분이 되었고, 순종해야만 하는 자리에 지금 와 있는 분이시고, 그 자리에서 겸손한 자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겸손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심에도 고난을 배워서 경험해서 순종하게 된 것 같이, 온전하게 된 것 같이, 예수께서 저렇게 겸손하려고 노력하신 것처럼 너희도 겸손을 배우라, 노력해라라는 그 뜻이 아니라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 예수께서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분이 독생하신 것, 육신을 입고 오신 것으로 이미 죽을 자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피주머니로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거기에 어찌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독생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지신 것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아지신 분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함께 하지 않는 분이 내가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주에 들어오셨어요. 이때가 이때가 무슨 어떤 상황과 같은 것이냐? 아버지 품 안에 예수께서 함께 계실 때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도 나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때 알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 알아, 예수 알아, 성경에서 읽었고 배웠어 하고 그걸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영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분을 그냥 확 잡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마치 조금 만져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만져보고 내가 원하는 적이 아닌데 이렇게 깔짝깔짝 믿었다는 게 아니라 믿을까 말까 우리 여러분 믿는다 그럴 때 나는 몇 프로밖에 못 믿어요. 그건 안 믿는 거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이미 덥석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기로 작정한 믿는 사람 딱 볼 때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무식해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싱글벙글거리면서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그 사람이 하나하나 연구해서 요건 믿을 만하고 요건 믿을 수 없고 요건 믿어도 되고 요건 안 믿어지고 이렇게 공부해서 믿어가는 단계는요 예수 못 믿습니다. 믿음은요 덥석 앉는 거예요. 마치 애가 엄마 등에 업히듯이 말이에요. 막 달려와서 엄마가 싹 피하면 어떡하려고 막 달려와서 팔 벌리고 안기듯이 말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나 믿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믿음은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치 동아줄 잡듯이 줄 잡듯이 그냥 계산 없이 확 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그 즉시 하나님 나라 데려가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한 나라 바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영접한 우리들을 이 세상에 계속 살아가도록 남겨두셨어요. 여기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의 멍에를 메고 우리를 진짜 겸손의 자리로 예수께서 가장 겸손의 자리로 훈련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육신을 입고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복종의 자리로 보내신 것 같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가장 겸손한 자인 거예요. 무엇에 겸손한 거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도록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자리에서 이건 믿어도 될 것 같고 요거는 이거 참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안 믿으면 안 생기고 난 믿음 없는 것 같아. 그럴 상황이 아니라 그냥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안긴 상태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네 엄마게 아빠게 남에게 내가 누구게 요러고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밑에서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인가 아빠인가 진짜 아빠인가 가짜 엄마인가 가짜 아빠인가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려고 그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 노력 자체부터가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세상에서 가장 정말 겸손한 자로 그냥 이리저리 막 굽신대면서 막 이렇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약속을 순종해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내 의견 반영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시행하실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 겸손하셨기
하신 것처럼 그 겸손은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에 죽는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실 때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께서 시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행하시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진짜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겸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들 이유도 없어요. 난 이거 안 믿어지는데요 할 이유도 없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위질하고 말이에요. 이건 못 믿겠다 그러고 난 아직 모르겠어.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거냔 말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라고 노력하라고 하는 그 말 정도 우리는 겸손해야지. 그래도 겸손해야지. 무슨 노력과 인내로 겸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어야 할 자리로 왔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는 겸손한 자로 주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다. 나는 겸손한 자로 보냄을 받은 자구나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가 성경 뒤집다 파가지고 저 참 저렇게 웃고 다니고 참 믿음 좋아졌네. 공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모르는 말씀 많아요. 생전 처음 듣는 예수 얘기도 많아요. 근데 왜 웃고 다니죠?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이 지식을 품으라는 게 아니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서 겸손의 자리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며 너 내 멍에를 메고 나는 마음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마음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대로 나는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자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지어라. 배우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배우고 멍에를 지어라. 그럼 네가 쉼을 얻으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쉼을 얻어 부활하여 승천할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주는 그 말을 순종함으로 멍에를 매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토달지 말고 못 믿겠다. 난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아주 믿기로 작정을 해. 내가 너한테 뭘 하더라도 너 다 믿으려고 작정을 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주님 말씀 따르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네 계산이 들어가지 않으니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말씀하세요, 아버지. 자기를 비워. 아버지 품 안에 육신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으신 예수께서 말씀이신 분, 창조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명령하시는 그 말씀,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세상에 가라 하시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네. 나는 그분과 한 품 안에 같이 있는 것으로 내가 그 동등한 그 자리로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종의 자리,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이미 낮아지신 자리예요.
이 자리가 지금 겸손하려고 노력할 자리가 아니라 이미 겸손한 상태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 자리에서 또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뜻으로 마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경험해라. 그러면 너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 영접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상태의 사람이죠? 우린 가장 겸손하게 주님 말씀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위장을 주시옵소서.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넓은 집에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께 복을 받아 잘 산다,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를 주님이 쓰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으로 보냄을 받아 아버지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겸손하여 순종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게 나한테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의제기하고 말이에요. 그거 못 믿겠습니다. 그건 나는 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쪽 가서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자녀인데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집 사게 해주시고 차 사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대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겸손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상태로 보내셔서 오셔서 거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부르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왔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도 예수께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요. 그 말씀을 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거기 좀 각주도 많이 붙어야 되고 설명도 많이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아버지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거 하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가 난 좋아요 하고 끌어안은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를 맡겼어요. 양을 맡겼어요. 천국을 맡겼어요. 원수의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여기서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기 네가 닫으면은 저기서도 네가 하나님이 닫게 해준다. 이것까지 다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믿기로 뭘 말씀을 믿고 이거 못 믿겠는데 이걸 믿어야지. 이건 믿을 수 있어. 요거 공부해서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우린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뭔 말씀을 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 하셨지 하고 믿기로 작정한 거.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께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그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내서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는 거,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야, 내가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쓰임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품 안에 있다가 육신 입고 가. 네. 말씀 듣고. 육신 입었으니 얼마나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어요. 생명을 전하는데 돌멩이를 던지네.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아니 죽는 자리까지 그렇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됐다 수고했다 이러고 끝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직접 당신이 경험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였더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 하는 그 경험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그분이 나에게 멍에를 매래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하고 겸손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에서의 영광, 그것을 내가 누린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성공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고 그거 잘 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겸손하게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생,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이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예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은 사람, 예수를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영접해서 예수 말고는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진짜 겸손한 사람,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내가 들을 수 있는 아주 진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게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뭐 새거 떼가지고 세상 것보다 세상 거는 헌 거고 나는 새 거니까 내가 잘 돼야 돼. 이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말고는 들리지가 않아. 주님 말씀, 그 말씀 의심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 그거 내가 이렇게 들어오고 뭐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신 말씀에 그냥 주님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고 그저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거 들만한 이거 아닙니다 하고 들만한 그런 마음도 아예 없어져 버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욕으로 성공할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내가 선 자리는 이미 겸손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로, 겸손한 자로. 이 겸손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 구신거리는 겸손이 아니라 그랬죠. 이 겸손은 주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공부 좀 했는데 저 유튜브 좀 봤는데 그거 아닌 것 같던데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전에 자랑할 거 많았어요. 저는 많지는 않았어요. 자랑할 거 많고 내 계획도 많고 내 인생을 다시 살면 이렇게 살 텐데 하는 내 생각도 많아요. 내 의견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이전 거래요. 그거 지나갔대요. 넌 누구냐?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 말씀 듣는 거다. 네가 못하는 게 뭐냐? 나는 이거 못한다. 내 생각에는 이거 못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내게는 없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겸손하여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하는 것은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은 인생 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너 예수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죄인일 뿐이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하죠. 여러분 이게 주님 말씀 들어서 겸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제 주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겸손하기 힘들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나도 저기 계획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만날 사람도 있고 나도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거기 교회에다가 맞춰? 그런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겸손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 눈치 보면서 겸손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예수 말고 내가 내놓을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 그럽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겸손이 너무 달라요. 좀 뭐 얘기하면 목사가 얘기해도 목사가 좀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좀 섭섭해서 말이에요. 겸손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가 어떤 존재냐? 예수 말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서로가 인정하며 서로를 대해줘야 돼요.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면 흉볼 이유도 없어요. 너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무슨 흉을 봐요? 흉볼 게 뭐 있어요? 순종하는 게 흉이지.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들과 비교해서
난 왜 이래? 그리고 낙심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언제부터? 믿기로 작정한 때부터. 내가 뭘 알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안을까 말까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냥 덥석 그냥 선인장이라도 끌어안고 장미 가시라도 끌어안고 난 당신 없으면 난 죽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푹 끌어안는 거예요. 그때부터 겸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차분하게 대화할 자리에 자기를 기분 상하게 했다고, 자기 마음 기분 상하게 했다고 막 그냥 언성을 높이고 막 싸우려고 듭니다. 우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언성 높이면서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말까지 잘해. 들어갈 틈을 안 줘. 그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겸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 고백, 자기가 자기 안에 그 예수로 감격하는 그 감격, 그거 말고 자기가 내놓을, 네가 인정하고 박수 쳐줘야 할 자기가 내놓을 다른 자랑거리가 자기에게 있는데 그거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성 높이고 남들 볼 때는 그 사람 다른 자기 교회 가서 또 이제 겸손할 찰 거예요. 아주 겸손한 채, 아주 순한 눈먼 양처럼 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채 해도 겸손과는 거리가 먼 진짜 자기 모습을 막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보내신 그 낮은 자리에 쉼을 얻을,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얻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자기 자랑거리보다도 못한 아주 바닥에 둔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날 쓰신다. 주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난 쓰임을 받는다. 그거 한 가지. 또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아버지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신 것으로 예수께서 친히 경험하신 그 일을 예수께서 가장 먼저 경험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경험이 되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기쁨, 나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오늘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자랑하는 거 말고, 이거 자랑하는 거 말고 겸손한 자가 내려놔야 할 자기 육신의 자랑거리들 얼마나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나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께 받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겸손하게 순종하여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겸손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하고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아니, 겸손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는 거죠. 그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찾으시는 그 깊은 의미를 아는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겸손이 이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자가 되었다면 주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에게 당신은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증인, 그 증거,
그 증거를 서로 해주는 그런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거, 또 그 자리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며 아쉬워하지 않고 누리며 주님이 날 써주셨습니다 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섬겨왔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재림의 날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에 너희가 짐을 서로 쥐라. 짐을 서로 도우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겸손,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너도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며 서로 도우려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게 잘 사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거, 그것에는 네가 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책임은 각자 개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겸손은 전혀 다릅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를 내가 알고 그 보내심을 받은 이 자리가 내가 어느 정도로 겸손해야만 하는 자리인지, 내가 어느 정도로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자리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은 각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조금도 없도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막 이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 묶어주세요. 저 주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아주 주님 앞에 순둥이가 되게 요만큼이라도 팔을 들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게 주님 저를 좀 꽁꽁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요만한데 딴 생각도 하지 않게 묶어주세요.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그런 생각도 못하게 묶어주세요. 주께서 나를 잡아 묶어두신 그 매듭, 여러분 막 이렇게 해서 묶어놨는데 그거 들고 오다가 집에서 풀으려고 그러면 막 승질나죠. 어떻게 리본으로 묶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묶었어 그러죠. 이렇게 싹 당기면 쑥 풀리게 이렇게 묶어야지. 주님, 풀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꽁꽁 묶어놔 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주님께 묶여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래야 내 신분을 내가 알 수 있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으니,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조금도 내가 내 의견 이만큼 들춰내고 얘기하고 싶어서 매듭 한번 좀 풀어볼까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내가 매듭을 풀어낼 수 없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막 울고, 그것 때문에 막 내 마음이 너무 아픈, 풀지 못해서 아픈 그런 상황이 와도 나를 꽉 묶어내 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잘난 체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이 웃어주시는 그 사실, 그것만 내가 환상을 통해서 보던, 기도하다 주님이 껄껄껄 웃는 소리를 내가 그냥 내 기분에 듣기만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를 좀 꼭꼭 묶어놔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세상 재미없어도, 세상 웃을 일 없어도 남은 생에 예수께 꽉꽉 묶여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진짜 겸손한 자,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그 겸손한 자. 내 마음은 온유하고 내 마음은 겸손하니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겸손한 자로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해요. 두 가지 짧은 기도할게요. 주께 은혜 받은 나 누구냐? 나 예수 없으면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야. 주께 은혜 받은 나,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주께 붙들린 나, 묶여있는 나, 내게 주신 하늘의 영원한 소망, 지금 이 땅에서 울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도 그 영원한 소망 이렇게 올려다볼 때 주님 주께 붙들린 거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두 가지 모습 보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받은 나,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주께 붙들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붙들려 묶여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또한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 예수께서 먼저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소망, 하나님 이것 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주님 예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그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